이한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1절 말씀. 잠언 2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1절 말씀. 잠언 21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법관 중에 김홍섭 판사라고 그 사람이 1915년도에서 1965년도까지 그 판사가 있었는데요. 그 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의로운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재판석 책상에는 항상 성경과 율법전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판결을 내릴 때도 다음과 같은 말로 하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나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어 당신을 심판하게 되었으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법의를 벗고 감방에 가서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곤 하였다라는 것이죠. 김홍섭 판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어느 일본 법조인 가정의 사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피눈물 나는 노력과 어깨 너머로 배운 공부를 바탕으로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그 다음에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장판사, 그 다음에 광주 고등법원장, 서울 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에 비해 그의 청렴 결백함은 가족들을 힘겹게 했고 그 자신을 늘 가난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흘리길래 깜짝 놀라 부인이 그 일을 물었더니 낮에 법정에 나와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금쯤 추운 방에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은 그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던 날에 그를 환영하기 위해 지방의 유지들이 모여 아주 큰 잔치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판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6.25 전쟁의 참회와 거듭되는 흉년으로 민중은 초군 목피로 연명하는 이때에 어찌 우리가 이런 주연상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있으면 그 전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판결을 받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판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를 아는 친지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버지처럼 여겼던 장기수와 사형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김홍섭 판사는 한평생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에 꼭 맞는 삶을 살다 가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김홍섭 판사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혜로운 선택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선택해야 되는 지혜로운 선택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뭐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사랑과 너그러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사랑과 너그러움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즘에 재판의 그 판결을 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은 가벼운 형벌을 받고 풀려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판결마저 받아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법에는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는 법이 정의마저 외면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법정은 큰 도둑은 놓아주고 작은 도둑만 가두고 있다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늘 법정에는 세상 법정과는 달리 완전한 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늘 법정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정은 드러난 죄만 다를 뿐이에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고 단지 그들의 죄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감추어서 이 땅에서 마치 의인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처럼 고통받지만 그날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불완전하지만 하늘 법정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과 권력이 더 이상 힘을 미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늘 법정의 이 완전함과 영원함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모든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에게 행한 조그만한 친절도 잊지 않으시는 그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공의와 인자를 따라 지혜로운 자의 선택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영광을 얻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삶에 대해 보상받아서 또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